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하면서 2년 언양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선교행을 잘하고 1년 동안 안디옥에 와서 좀 쉬다가 재충전한 다음에 2차 선교행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2차 선교행은 양육하는 여행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일치를 했지만 선교팀을 구성하는 문제로 가지고 서로 힘이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생각했는데요.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하면서 마가 요한 문제로 통해서 2차 선교여행 팀을 꾸리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외삼촌으로서 이 마가 요한을 다시 2차 선교할 때 데리고 가자라는 그런 주장을 냈습니다. 새롭게 결단했으니까 마가 요한을 한번 데리고 가자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나바는 바울은 일중심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1차 선교하면서 밤빌리아 고가에서 떠난 그런 사람을 다시 2차 선교를 데려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마가 요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라고 얘기해서 1차 선교여행팀이 한 팀이었는데 2차 선교여행을 갈 때는 부득이하게 두 팀으로 이제 갈라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는 것이 뭐냐면 위대했던 주의 종들도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그런 사람에게도 실수가 있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화를 한번 내므로 통해서 굉장히 실수를 했던 것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을 가만히 보고 역사의 흐름을 보면 나중에 마가 요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도 마가 요한을 인정하고 그 사람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나바의 판단이 옳았느냐 사도 바울의 판단이 옳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사도 바울의 판단이 좀 잘못되었고 바나바의 판단이 사람을 세워주려고 한 판단이 옳았다 하는 걸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무리 저 사람이 좀 부실한 사람 같고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였던 전도팀이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명 2차 선교여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지도상으로 그냥 한 번만 보시길 바랍니다. 2차 선교여행 지도를 그냥 지도로 가는 방향으로 한번 쭉 봤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2차 전도여행 하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 설명하는 것만 해도 1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전도여행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걸 보는데요. 다른 지도를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도팀이 이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선교팀이 둘로 갈라지는데 다른 지도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떻게 가느냐 하면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가는 걸 보게 되고요. 바울도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를 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고향을 먼저 찾아갑니다. 바나바는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고 바울도 자기 고향 다소로 이제 방향을 전환했는데 여기서 의문점 하나가 생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전도여행팀이 두 개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2차 선교행을 떠났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도 실라와 함께 2차 선교행을 떠났는데 성경의 기록은 지금 누굴 따라가느냐 하면 누굴 따라갑니까? 바나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전도팀이 선교팀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왜 바나바와 마가는 하나님께서 따라가지 않고 기록에 남아있지 않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길을 따라가고 있고 성경에 기록해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답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39절 중반쪽보다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지난주에 생각했던 15장 39절 중반절부터 40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러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차이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차이점은 바나바는 마가를 택하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는데 뭐가 없어요?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장면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인 파송을 받고 교회의 기도를 받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바나바는 개인적인 감정에 못 이겨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구브로로 떠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그 다음 말입니다.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는 거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2차 성경을 떠나면서 교회에서 임명받고 교회의 기도를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누가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단기 선교를 갑니다. 어떤 선교여행을 떠납니다라고 할 때 교회 광고를 하고 교회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 파송받는 것, 교회 파송받고 기도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남긴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남긴 이 세상에 최고의 조직이 있다고 하면 교회라는 조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면 항상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보면 이런 위대한 이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돈 좀 벌었어요. 내 힘으로 하고 싶어요. 내 전도하고 내가 내 이름을 선교하고 내가 내 이름을 뭔가 구제하고 내가 모든 것을 위해서 주도권을 교회가 아닌 내가 뭔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교회 앞에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걸 원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성금의 가정에서 선교원을 많이 냈잖아요. 교회가 지금 36개 예배당이 건축되고 다 준비되고 있는데 그 예물을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자기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1대1로 알아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있는데 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중요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할 때 교회가 관리를 하고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그들을 대표해서 가서 봉헌식도 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그만큼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의 이름을 나타내고 싶어도 될 수 있는 한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해야 성경에도 기록이 남고 교회의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바울이 2차 선교에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과 마가는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신라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지점을 오늘 몇 지점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다소가 여러분이 알듯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윗부분에서 첫 번째 있는 지역이 다소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향에 간 겁니다. 고향에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결정사항을 얘기했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의 권독사항으로 3가지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옮긴 곳이 어디냐면 더베라는 곳입니다. 아마 토로스 산맥, 이 토로스 산맥은 황소란 이름을 뜻을 지내는데요. 이 다소에서 더베까지 가는데 그 산맥이 굉장히 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도로가 나눠 있습니다만은 그 산맥을 넘어서 이제 더베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더베부터는 여러분 1차 선교를 하면서 이미 왔던 곳이기 때문에 알죠. 제가 더베가 어떤 곳이냐 했을 때 1차 선교행의 종착지였다, 반환점이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더베까지 1차 선교를 하고 자기가 토로스 300만 넘으면 다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다소로 간 게 아니라 전도행을 했던 곳을 다시 갔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한다고 했죠?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만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믿음의 굳건에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면, 그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냐, 아니면 예수 믿을 때 진짜 예수 믿으면 환난이 다가오지만 그 환난을 겪어내는 것이 믿음이냐 했을 때 후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잘 믿을 때 환난이 오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견뎌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2차 성경을 하면서도 더베에 가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착한 게 루스드라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루스드라 사건 하면 최소한 두 가지가 사건이 생각나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안전병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말씀 듣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듣는 안전병이를 보니까 그 속에 나을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했더니만 그 안전병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게 일어나니까 거기에 있는 제우스 신당, 헤르메스 신당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신대에서 바라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우리는 너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이다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입니다. 사실은 죽을 뻔했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사람들 박해 원정단이 사도 바울을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때린 거죠. 시신을 성 밖으로 내버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고 그 다음날 더베로 선교행을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선교하면서 더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루스드라 보기도 싫어할 겁니다. 죽을 뻔했는데 거기 왜 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1차 성경할 때도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갔고 2차 성경을 하면서 다시 그 루스드라에 방문한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신앙적으로 건면해 주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에서 누굴 발견하느냐 하면 보석과 같은 한 신앙인 한 사람을 발견했다. 그 얘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그 사람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서 디모데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석과 같은 사람과 성경 표현에 보면 이 디모데를 특별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냐 하면 이런 관계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에게는 그의 후계자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있죠. 자 그러면 엘리야에게는 그의 후계자가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죠. 그럼 사도 바울에게는 후계자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에게 엘리사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후계자가 한 사람 필요했는데 그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 하면 디모데 목사가 되는 거죠. 30대에 이미 에베소교회 감독이고 목회자로서 에베소교회를 잘 섬겼는데 그 사람이 후계자가 되는데 그 후계자를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루스드라에서 만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이미 돌 한번 맞았잖아요. 언제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내가 죽고 났을 때 내 일, 복음 사역을 누군가가 대신 맡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후계자를 생각했는데 그 후계자가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디모데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디모데가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2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절, 2절입니다. 1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의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이 말씀을 포함해서 제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디모데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름의 뜻입니다. 디모데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즘 자녀를 낳는데 믿음의 가정의 자녀 가운데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붙이죠. 김영광 이렇게 붙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붙이듯이 디모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이름을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디모데는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디모데는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 같아요. 요즘 사회에서 이제 성공하려고 하면 감성, EQ가 풍성한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의지주도형 남자 같은 경우는 평생 9번 온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또 한 번 언제 올까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한 번 오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신랑이 평생 9번 오는 남자가 좋습니까? 감성이 좀 있는 남자가 좋습니까? 예, 좋은 대로 사십시오. 감성이 있는 남자가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감정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지가 좀 약했다고 보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라는 말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기를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30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30대 목사가 되면서 제 모델은 디모데를 사실은 목표로 하고 이제 사역합니다. 구약에는 사무엘, 신약에는 디모데를 저는 모델로 삼고 그를 닮아가려고 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디모데는 30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의 박해를 많이 받잖아요. 고린도 교회 갔는데 고린도 교회들이 막 파당이 지어지고 문제가 많으니까 고린도에 갔을 때 두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리가 떨리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잘 몰라요. 그런데 강단에 딱 올라오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만만치 않거든요. 사람이 막 눈을 두 개씩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다리가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심약한 사람이라 디모데가 바로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몸이 약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보면 디모데는 병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느냐 하면 위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위장병을 앓고 있는 그 시대에 위장약이 별로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느냐 하면 네가 그 위장병 고치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 더 써서 정기적으로 먹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술을 조금씩 드시는 분이 있어요. 맥주를 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먹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 술을 드시면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 아십니까? 요 구절을 써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요 말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디모데 목사에게도 포도주 좀 마시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마시면 괜찮아, 맥주 마시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홀짝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적으로 마시는 기독교인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위장병에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서 위장약을 먹으라는 얘기지 포도주 먹으라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건 사도 바울의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먹는 것에 자유하다는 거예요. 시장에 나온 고기에 더 자유하지만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누구 한 사람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는다 했죠.
내 하는 행위가 남에게 방해가 짓는다고 나는 평생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실 것이 많은데 억지로 그 핑계대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내가 자유하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전승적인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요즘 말로 하면 모태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디모데의 부모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종으로 있어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해서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너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데 이 어려서가 언제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려서라는 말은 젖된 시기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가기 전 시기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5살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살쯤 되었을 때부터 이미 뭘 알았느냐 하면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 말씀을 줄줄줄 깨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 말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릴 때부터 젖된 후부터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기독교 상식 하나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좀 지나고 초대교회 당시도 역시 해당됩니다만은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으로 취급해버려요. 그런데 이방 남자가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히브리 남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는 아이를 결정할 때 아이의 종교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부모님의 혈통을 따라오지만 종교적으로 얘기할 때는 모계를 따라왔다는 거죠. 어머니가 믿음 있는 사람이면 아들이 믿음 있는 사람, 어머니가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아이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이의 절대적인 신앙 교육은 누구한테서 영향을 미쳐지느냐 하면 어머니에게 영향이 미쳐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컸어요. 여러분 신앙 누구한테 영향 많이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아마 70% 80%는 어머니에게 영향 많이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영향 받았다고 하면 좋을 건데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영향력은 젖을 주는 육신적인 음식을 주는 어머니에게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어머니 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자녀의 신앙생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생활, 어머니의 예배생활하고 자녀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왜 자녀가 믿음생활 잘합니까? 라고 할 때 아버지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위대한 어머니 속에는 위대한 신앙의 자녀가 나왔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요, 어머니의 신앙과 신앙이 절대적임을 믿고요, 어머니가 먼저 제대로 믿고 어머니가 제대로 자녀 교육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녀에게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죠? 어머니들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 가정이 없는 거지만 제 아버님이 28년 목회를 했는데 우리 자녀는 누굴 더 존경하는가 하면 어머니를 더 존경합니다. 어머니 신앙 때문에 버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아버지가 잘못한 건 아니 잘 하셨는데 어머니의 신앙을 많이 물려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헬라인이었고 어릴 때 아마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릴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교를 받았고 3대 쭉 내려오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성경을 하면서 그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는데요. 개종하게 된 동기를 얘기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바울이 거기 있었다. 그리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아마 디모데가 있었을 것이다. 스데반 죽이는데 사도 바울이 죽일 때 거기에 동참했는데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먹고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었듯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있을 때 그때 그 장면을 디모데가 보고 신앙으로 개종한데 굉장히 유익하게 써졌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물론 추정입니다만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순교할 때 루스드라에 풀렸을 때 그때를 기종해서 디모데와 온 가족이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하는데요. 1차 순교에서 개종을 했는데 2차 순교할 때 2차로 다시 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이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거리가 직선거리로 33km입니다. 그러면 길로 따라갔을 때는 한 50km 정도 안 되겠습니까? 50km 떨어진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 고향 루스드라는 물론이고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입에 거품을 넣고 누구 얘기하느냐 하면 디모데 신앙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를 선택할 기준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더불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칭찬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만 예수 믿으면 제대로만 교회 섬기면요. 사람의 입에서 칭찬이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의 칭찬을 못 받아요. 목회자의 칭찬을 못 받아요. 일반 성도의 칭찬을 못 받아요. 그러면서 나 예수 잘 믿는다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과연 하나님 볼 때, 목회자가 볼 때, 교회 성도가 볼 때 우리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칭찬할까 하는 것을 자기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미지가 옆에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종의 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섬김의 자세가 분명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2차로 동참을 하거든요. 동참하는데 재미나는 건 사도 바울이 가자 하면 갑니다. 네 여기 머물러 하면 머물러. 네가 편지를 써가지고 가서 전하라고 하면 전합니다. 디모데의 사전에는요 아니요가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옥에 갇혔을 때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줄 정도로 굉장히 섬기는 걸 보는데 이런 심성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7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2번째, 감성적인 사람이었고, 3번째는 심약한 사람이었고, 몸이 약한 사람이었고, 4번째, 5번째, 모태신앙, 전승적인 신앙의 사람이었고, 5번째, 6번째,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7번째, 종의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기서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는가를 봅니다. 후계자가 될 만하다는 거죠. 될 만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후계자로 삼고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쓰임받는 걸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대충 아니라요. 어차피 한번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어지는 3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했어요. 여기 보면 참 의문스러운 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행했다는 거죠? 뭘 했다고 했어요?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할례의 문제는 끝난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미 결정사항입니다.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된다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덕목 3가지만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냐? 청년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시켰느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3절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 했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자 떠나고 살세 그 지역에 있는 누구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는지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가는데 디모데는 지금 헬라 사람이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어릴 때 할례를 안 했어. 그러니까 유대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저 헬라 사람 지는 할례도 받지 못한 게 우리에게 복음 전한다라고 얘기할까 싶어서 디모데에 일부러 전도를 위해서 할례를 시켰다는 거죠. 이걸 고급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고 전도의 문을 넓히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를 배려하기 위해서 일부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요.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스스로는 내 혼자가 아니라 내 신앙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배려는 내보다 약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증가로 성경을 쭉 갔습니다. 2차 여행을 하는데 아마 이건 중간 점검쯤은 안 되겠습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만 5절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하는데요. 4절, 5절 말씀이 이어지는 그 말이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했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성도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가 성장이 멈추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반대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만 회복되면 하나님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변화시켜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있으느라고 성도들의 믿음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개인이 그러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니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교회는 개인이죠. 예수를 구주로 공동체 고백하는 우리들이. 그럼 우리의 믿음은 10년 전이나 10년 후 지금이나 굳건해지고 있냐는 거죠. 내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면 그 사람 신앙은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한 해 한 해 들어가고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도 가져야 됩니다. 내 신앙이 원래보다는 내용이 원래 열심히 성경 보고 몇 번 보든지 내 신앙이 원래는 굉장히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주 생각하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믿음의 아들 디모데 어떤 인물인지 보고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디모데처럼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